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양해 말씀 먼저 드립니다. 제가 목걸이를 잘못해서 목감기가 와서 여러분 말씀 들으실 때 조금 부담스럽게 들리실 수도 있을 텐데요. 그만큼 제가 말씀의 내용에 더 기도하며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잘 들으시면 또 하나님 은혜가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선행학습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많이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고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 길이 열린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사실 복잡하기도 하고 많은 내용이어서 다 모른다고 해도 한 가지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보면은 그 말씀은 바로에게 쫓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앞에는 홍해 바다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바다의 길을 열어주셔서 안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건널 수 있도록, 바닷길을 건널 수 있도록 해주신 내용이 출애굽기 14장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볼 때 모세,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고, 그 길을 통하여서 안전하게 이스라엘이 건너가고 애굽의 군대는 그 바다에 수장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아무도 보지 못한 그 길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길이 보이지 않고 답답하십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막막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더욱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들이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또 한 구절을 더 생각해 볼까요?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가 나오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를 들은 아브라함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백세에 주신 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실 수가 있나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 줄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죠. 그래서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그 아침, 이른 아침에 채비를 챙기고 이제 떠나려고 할 때, 산에 오를 때에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불을 붙일 땔감도 있고 다 준비가 되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때 아버지 아브라함이 한 말이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였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그의 믿음을 보여드렸습니다. 칼을 높이 들어 이삭의 심장을 향하여 내리꽂으려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부르시며 그를 멈춰 세우시고 수풀에 걸린 양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풀에 걸린 양으로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스크린을 보면서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만약 아들 이삭을 죽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알고 있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음에 통과하였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수풀에 걸린 양을 보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길을 찾고 보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훈련시키시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훈련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에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인데,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선행 학습을 시키십니다. 선행 학습이란 새롭게 배울 것을 미리 공부하고 배우는 것인데, 지금 내가 배운 것을 기반으로 하여서 앞으로 배울 것을 미리 공부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선행 학습은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기 전에 앞서 미리 교육하시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는 선행 학습이라고 합니다. 영적으로 볼 때에 이 선행 학습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준비 과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선행 학습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는 줄을 압니다. 여러분,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요. 하나님께서 어느 부분에 해당되어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맞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죠.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도 질문을 드려볼게요. 하나님은 안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맞습니까? 아멘.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도 맞습니까? 아멘 소리가 적죠. 그러니까 아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대답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할 때 아멘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갈등이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 좋은 것도 주십니다. 안 좋은 것을 주셔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고난이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 편에서 생각해 보면은 참 싫은 것입니다. 만나고 싶지 않고 내게 찾아와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한 사람을 영적으로 바로 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담금질하시고 채찍질하시기도 하고, 보약과 같이 우리에게 양약으로 먹이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 사람의 편에서는 안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에는 그것이 좋은 것이고 꼭 필요한 것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그래도 대답 안 하시는 분들 계시네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 좋은 것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고난을 받을 때에 그 고난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인데, 내게 양약으로, 내게 보약으로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 내 연약한 육신을, 내 연약한 마음을 강건하게 하시기 위하여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받아 먹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그 고난을 저주로 생각해서 고난의 쓴 잔을 거부하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이렇게 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크신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선행학습을 시키시는지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련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겪을 때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또 다른 교훈을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선행학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면 우리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 좋은 것도 좋은 것으로 바꿔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안 좋은 것도 좋은 것으로 바꿔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안 좋은 것도 좋은 것으로 바꿔주세요. 성도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첫째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시네.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셔. 너무 감사하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신앙이 조금 더 자라게 되면 하나님이 안 좋은 것도 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고난 또는 질병 또는 자녀 문제 또 사업의 어려움 그런 어려움 등이 내게 찾아오면서 내가 알던 하나님이 아닌데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거기서 신앙이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안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는구나. 질병을 건강으로 사업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으로 우리에게 되갚아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죠. 신앙이 성장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조금씩 더 잘 알아가고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이 마가의 쓴물의 사건도 하나님의 선행학습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배경이 되는 출애굽기 14장 15장 말씀을 좀 알아야 되겠는데요. 출애굽기 14장 15장 이 과정에서는 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홍해 바다의 이야기, 마라의 쓴물의 이야기, 또 엘림의 이야기. 그래서 물에 대한 이야기가 쭉 연결되어 있는데요. 홍해 바다에서 애굽 군대를 수장시킨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합니다.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이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춤추면서 뛰어놉니다. 그렇게 찬양을 다 마친 그들은 이제 수르 광야길로 들어섰는데 그 수르 광야길에 들어서서 사흘 동안 그러니까 3일 동안 아무런 물도 마시지 못했어요. 여러분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 물을 마시지 않는 그 단식도 너무 힘든 일인데 그런데 행진하면서 물을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한다. 그것도 3일 동안 마시지 못한다. 그거는 엄청나게 괴로운 일이고 생명과도 직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고 큰 문제입니다. 그 어려움을 이들이 당하게 된 거예요. 3일 전에는 큰 찬양으로 영광 돌렸던 그들이 3일이 지난 지금 물을 마시지 못하여서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이 순간 여러분 그들은 3일 전에 일어났던 기적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죽을 지경이 되자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서 왜 우리가 마실 물도 없이 이렇게 가야만 하는가 하고 그들은 괴로워했습니다. 여러분 3일 전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잊은 그들의 입에 3일 전에는 감사와 찬양이 가득하였는데 이 3일이 지나 물 한 모금도 먹지 못한 지금에는 감사가 아니라 불평과 원망의 말이 쏟아져 나오게 되는 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물이 없어서입니까? 길을 못 찾아서입니까?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들에게 원망의 소리가 나오게 된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선행학습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잠시 후에 엘림이라는 곳에 가서 12개의 큰 오아시스를 만나게 될 자신들의 미래의 모습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들은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행학습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3일입니까? 왜 3일 동안 물을 주시지 않은 겁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목마름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3일 동안 왜 물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3일이 그들의 커트라인인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3일이 되면 그들이 불평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3일을 커트라인으로 삼으신 거예요. 대학교에 입학하려면 그 학교에 커트라인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선에 통과를 해야 합격을 하죠. 운동선수가 프로선수가 되려면 그 프로구단에서 하는 트라이아웃에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체 능력을 확인하고 합격이 돼야 프로선수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다 합격점이 있습니다. 그 합격점을 넘어야지 통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3일 동안의 이 여정,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합격 기준이었는데 그 합격 기준에 미달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나의 갈급함을 모르시겠습니까?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왜 응답을 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커트라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고난당할 때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시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커트라인은 3일이었습니다. 그 3일 동안 하나님은 무엇을 보기를 원하셨습니까? 25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아멘. 법도와 율례를 정하실 때, 그러니까 본문의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기 이전이었습니다. 십계명은 시온산에 도착해서 시온산에 모세가 올라가 받았죠. 그 전에 수르 광야이기 때문에 그들은 아직 십계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십계명을 받지 못했으니까 당연히 율법도 정해지기 전이었겠죠. 그러니까 율법도 정해지지 않고 십계명도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했던 것은 딱 하나입니다. 딱 한 가지, 순종을 보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하신 그 법,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는지 아닌지, 순종하는지 아닌지, 그거 하나만 보겠다라고 하신 것인데 그것에 대하여 합격 미달인 것이에요.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한 채 행진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커트라인에 통과하는 것,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으실 거야 라고 믿으며 따라가기를 원하는 그것을 원하셨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한 것이죠.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이들에게 이러이러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애굽에서 내린 재앙을 너희에게는 절대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애굽에 내린 재앙 10가지가 뭐죠? 저는 그 10가지 재앙을 첫 글자로 따서 외우고 있는데요. 피게이파 악도금의 흑장. 저는 그렇게 외웁니다. 피의 재앙, 개구리 재앙, 이의 재앙, 파리의 재앙, 악도구매,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장, 흑암과 장은 장자의 죽음인데요. 짐승과 사람의 첫 번째 태어난 모든 것을 다 죽이신 것이죠. 그래서 그 10가지의 재앙이 내리고 난 다음에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내어 주게 되었죠.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을 순종하는 너희들에게는 다시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행학습, 그 선행학습은 애굽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애굽의 포로로 있을 때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신과 전능하신 모습을 보았고, 또 다른 한면으로는 우리가 바로처럼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항하게 되면 우리도 저 재앙을 받게 되겠구나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 그게 하나님의 선행학습이죠. 오늘 본문에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된 것도 하나님의 선행학습입니다. 어떤 선행학습입니까? 하나님은 마시지 못하는 쓴물을 달게 하실 수 있는 치료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고치시고 바꾸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 마라에 고여있는 그 물에 하나님께서 가리키시는 그 나무를 던져가지고 그래서 그 물이 달게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아닙니다. 그 나무 때문에 물이 달게 된 게 아니고 그 가리키신 나무를 물에 던졌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물이 달게 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한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 나무가 뭐냐? 그 나무가 도대체 약재냐 뭐냐? 그걸 찾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 아닙니다. 어떤 나무든지 하나님이 가리키신 그 나무를 던졌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물이 쓴물에서 단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주시는데 연약한 육체가 강건한 육체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가정 어려운 모든 형편과 재정의 어려움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부요함과 축복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되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라파는 치료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이런 은혜는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이 가리키신 나무를 물에 던지는 그 행동은 비상식적인 행동이었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물이 단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못 고치실 것 같은 우리의 몸과 영혼도 고치시고 해결이 불가능한 것 같은 일들도 해결해 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걸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 앞에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안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바꾸신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체질적으로 이렇게 약하게 태어났고 왜 나는 이렇게 가정 형편이 이렇고 왜 우리 부모님은 이러시고 왜 나는 내 주어진 조건들이 이렇고 왜 나는 여자로 태어났고 왜 나는 남자로 태어났고 뭐 그런 타고난 것들에 대하여 원망하지 말고 그런 모든 것들을 내가 안 좋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좋은 것으로 바꾸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다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마라의 쓴물 사건은 엘림을 가기 위해 보이신 하나님의 선행 학습임을 알아야 됩니다. 비록 3일 동안 아무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했고 그래서 생명의 위기를 느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지 않을 거다. 우리를 출애굽시키시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아니 물 한 모금도 안 주셔서 여기서 우리를 말라 죽게 하신다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아니야.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할 때에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엘림의 축복이 내게로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성도들은 마라에서 만난 쓴물에 대한 것이 단지 시험의 한 과정이라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의 어려운 문제, 지금 넘지 못한 그런 일들,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시험을 치렀는데 잘 안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모든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다시 넘으면 돼요. 그리고 다시 또 하나님이 보여주신 곳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잠깐 주저앉으셨다? 그것이 인생의 전부 아닙니다. 과정일 뿐이에요. 딛고 일어서면 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더 하나님 보여주신 미래를 향해서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성도들은 지금 그 과정에 문턱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하나님이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비록 내 삶에 공고함이 있고 궁핍함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수중에 아무것도 없고 주머니에 텅텅 비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부요한 하나님이시고 언제든 나를 풍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이런 현상이나 주어진 어떤 것들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장 내게 풍성하게 채워주시진 않을 수 있습니다. 내게 당장 지금의 기도의 제목을 응답해 주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앞에 놓인 커트라인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우리는 당당하게 이겨내게 되겠지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에 앞으로 몇 걸음만 더 가면은 엘림의 축복,
이 엘림에 있는 그 물샘은 오아시스거든요. 그 오아시스를 12개나 되는 그 큰 오아시스와 종려나무가 가득한 그곳에서 쉴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금의 당장의 그 문제를 만났을 때에 크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고난을, 이 어려움을 조금만 참고 나가면 엘림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갔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부활을 믿었고, 히브리서 기자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수풀에 걸린 양을 자기가 취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그것을 내 것으로 삼으시려면 하나님이 정하신 커트라인을 통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당하게 이겨내시고 당당하게 통과하십시오. 이 테스트에 통과하면 어떤 축복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엘림의 축복을 예비하셨는데요. 그 엘림의 축복에 대해 오늘 보면 2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의 이름에 아멘. 마라를 지나서 그들이 통과한 곳은 도착한 곳은 엘림이라는 곳입니다. 엘림, 오아시스, 물이 가득하고 또 그늘이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많은 사람들이 쉴 수 있는 넉넉한 곳이었다는 것이죠. 충분히 쉴 수 있는 쉼터가 되었습니다. 우리 거양교회 성도님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시면 길이 보입니다. 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지금의 어려움이 한낱 과정일 뿐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의 문제에 눌려 쓰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신 일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계획하신 것들,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기 위해서 기도도 더 열심히 하고, 또 예배 가운데에, 또 찬양 가운데에,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지금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순종의 자녀에게 주시는 이 엘림의 축복이 바로 거양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